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또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이사야 19장 전반부를 봤는데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내전으로 무너지고 또 나일강이 마르고 농업업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16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애굽을 어저께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애굽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천천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녀는 그 며느리 부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번역할 때 왜 개역 한글판에서 이렇게 바꿀 때 왜 번역을 안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처럼 힘없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에 완전히 그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손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7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땅이 애굽에게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어떤 그 군사력으로 애굽한테 어떤 두려운 그런 위협을 가한다.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 유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한테도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은 애굽을 향한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8절 보면은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는 거는 애굽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유대인 공동체가 거기에 들어갔던 아니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난 것이건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애굽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하면은 사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거죠. 어떤 곳에 어떤 사본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써 하냐고 하면은 원래는 태양의 성읍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돼서 이제 그 태양의 성읍을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명칭을 같은 곳인데 두 명칭을 다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곳이 이 태양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성읍이라고 한다고 하면 태양을 섬기던 그 태양의 성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후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또 보면은 국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진정으로 돌아서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또 그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과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언약 백성처럼 품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22절에도 보면은
애굽을 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사야를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본문은 그 목적이 남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방 민족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이 뭐 앞에 39장, 39장은 심판이고 뒤에 27장은 회복이다, 이런 설명은 이사야를 그냥 조각조각 내서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 사실은 이사야 전체가 전부 다 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 이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사야 한 달 넘게 읽으니까 마음이 되게 좀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 삶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심판의 부분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심판 중에 읽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이 말씀이 당연히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것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은 어려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을 요구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죄 없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는 너희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과 또 이런 국제 정세의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너네가 심판의 자리에 지금 들어서 있지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혔던 그 지도자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어서 이제 2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충격적이죠. 애굽에게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 단어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암미라는 단어거든요.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단어인데, 내 백성이란 단어를 애굽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구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만 구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가해자들도 변화시키시고 정말 또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셔서 모두가 다 화해하고 또 그 평안을 이렇게 또 모든 열방에 전하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애굽이 될지라도 아수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배제시키고 정죄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도리어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귀한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 사람들이다. 어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20장인데요. 20장 내용 이제 1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가 이제 아스돗, 그러니까 여기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지금 아스돗을 치는 거죠. 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르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국방장관,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제 국방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아스돗을 쳐버려서 이제 아스돗을 이제 취하던 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이 아스돗은 그 아수르가 자기를 이제 공격을 하면 당연히 애굽과 구스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 연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그 아스돗이 아수르를 쳤을 때, 아수르가 아스돗 쳤을 때 애굽이 도와주러 왔을까요? 안 도와주러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돗이 결국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아스돗도 애굽이 도와주지 못했어. 너네가 아스돗처럼 되고 싶냐? 너네가 아스돗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 싶냐? 너네 애굽을 의지하면 아스돗이랑 똑같이 될 거야.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또 보여주시냐고 하니까, 이사야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 이제 애굽하고 여기 또 뒤에 보면은 구스, 애굽하고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될 거다.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믿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걸 피하겠냐, 이제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스돗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아수르랑 싸우려고 했는데 유다 너희는 아스돗처럼 해서는 안 된다. 결국엔 너네가 아스돗이 망한 것처럼 너네도 망하게 될 거야. 애굽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될 나라긴 하지만 지금 너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구원하실 대상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보면, 아무리 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평상시에 어떤 우리가 모두가 다 악인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한번 좀 떠올려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 기뻐하시는 에덴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에덴의 모든 권속들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